지난 주간에는 대구 경산 지역에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120명이 와서, 봄에는 한 70명 조금 못 되고 하는데 이번에는 120명 왔는데, 부산에서도 또 진주에서도 그리고 거제에서도 거의 2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오고 가고 하면은 4시간 그 이상도 이렇게 걸리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참석해서 같이 은혜를 받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또 이렇게 정신도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큰 은혜를, 우리도 참 큰 은혜를 받고 그분들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2분 글 한번 읽어드리고요, 또 다른 분들 이야기하면 군데군데 말씀을 전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인데요, 먼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거짓된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크게 강조하시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나의 삶 전체를 바쳐 섬기며 살아가는데 올인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셔서 은혜 끼쳐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목사님, 대구 경북 목사 사모님들이 변하면 한국이 변하고 문제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모님입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이틀 동안 내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새롭게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주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님과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복종과 사랑을 통해 남편과 주님의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나를 부르사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직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사모 위치가 굉장히 힘든데 여기서 지금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만나는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나로 인해 저들이 행복하고 그로 인해 나도 행복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나가겠습니다. 귀한 복음의 진리와 예수 생명 나눠주신 강사 목사님 축복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장로님들과 섬기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귀한 사명 더욱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사역 통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깨어지고 세계에 참된 복음이 퍼져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얼굴은 모르지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세밀하게 축복을 많이. 좋은 글들이 많은데 이 2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전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김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 목사는 쳐다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쳐다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합니다. 김 목사는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세요. 그런 말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봅니다. 본문의 내용은 게네사렛 호수라 그랬는데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그 호수의 바닷가에 서 거기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곳에 와서 같이 예수님 같이 거기를 왔어요. 근데 거기에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그물 정리하고 있는 어부들이 있는데 그 어부 가운데 베드로가 있어요. 여기서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에게
너 배 좀 빌려주라. 내가 너의 배 위에 좀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겠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 배 위에 서서 이제 저기 있는 사람들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와 이 어부들은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여러분 고기가 잡혀야 신나지, 고기 하나 못 잡으면 피곤도 더하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그런데 말 듣겠어요? 지금 일 빨리 하고 집에 들어가 자야지. 밤새도 못 잡아,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런데 지금 그 선생이 와서, 선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을 선생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 그 젊은 분이 와가지고 배를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뭐 하시오. 근데 자기 배를 빌려주니까 관심이 가는 거예요. 내 것이 들어가야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일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듣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말에 거기 다른 사람도 받지만 베드로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라. 그 말 속에는 너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못 잡았지. 깊은 데 내려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래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저는 이제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걸 잘 압니다. 밤이면 고기들이 뭇가로 와요. 그래 먹이들을 먹으려고 와요. 그러면 어부들은 이제 그 얕은 데로 오는 거기다가 쳐가지고 고기를 잡아요. 물론 이제 깊은 바다에서도 잡는,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이제 잡는 것도 있지만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주님은 깊은 데 가서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더군다나 낮에는 다 도망가요. 왜냐하면 여기 인기척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저 깊은 데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어부들이 생각할 때는 정반대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을 지금 이들이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한 말을 그냥 거역하기가, 어떤 거역하지 못할 그런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6절 더 읽어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노젓고 바다 쪽으로 깊이 가면서도 무슨 고기 잡혀. 고기 밤새도록 해도 못 잡았는데, 정상적인 방법을 해도 못 잡았는데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고기를 잡으려는데 너를 주고 가면서도 말도 안 돼. 속으로는 전혀 기대도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던져서 잡아 당기는데 고기가 잡혔어요. 이 고기가 조금만 잡힌 것도 아니고 한 배로 안 되니까 다른 배를 오라 그래가지고 두 배가 잠기도록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해를 공중에 달아놓으셨잖아요. 지구를, 해를 돌게 하고 지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땅도 바다도 새도 물고기도 짐승들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니까 말한 대로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안에 모십시다. 그분을 모셔서 나로 살지 말고 이분으로 사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달라져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30세 때 사역 시작해서 33살까지. 그래서 30대의 예수님은 30대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으면 여러분 몇 대요? 몇 대 인생이요? 30대 인생. 그럼 예수님 빠지면 몇 대 인생이요? 60세면 60대고 70세면 70대고.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살지 말고 주님으로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실제. 제가 지난번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믿음이라고, 여러분, 돈을 우리가 가지면, 많이 가지면 힘이 있어요. 자신 있어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조금만 갖고 있으면은 그렇게 말 못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조그만 게 들어있으면 조그만하게 말해요.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해주시면 좋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크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크게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이 내 속에 크게 들어와 있으면 뭐예요? 우리의 말이 달라진 거예요. 할 수 있다. 된다. 그렇게 된다. 할 수 있다. 주님이 도우시면 얼마나 하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세요. 근데 잘 이해 못하는데 그래도 가르치려고 애를 써요. 나중에 이걸 언제 실감하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 옆에 있어도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없어도 성령이 그들 안에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으니까 그들이 전혀 다른 사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 혼자 살면, 내 힘으로 살면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뭐 하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거 보면 이제 자신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많은 기도가요, 내가 한 70%, 80% 할 수 있는 힘 가지고 주님 20, 30%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기도가 왜 그래요? 그렇게 믿음이 약하다는 이야기. 성경에 보세요. 기드온은 300명 가지고 수십만을 이기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왕 앞에서 뭐라 그래요? 왕이여, 우리를 불 속에 넣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죽는다 해도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간다. 불 속에 넣어도 안 타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요? 하나님 이분을 믿는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주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세상을 이기십시다. 세상을 이기자. 옆에 사람에게 크게 해보세요. 세상을 이깁시다. 세상을 이깁시다.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힘입고 이 주님을 모시고 이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을 안 갖고 있으면 벌벌 떨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냥 귀신도 못 이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그거 보면 벌벌 떨리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다 치우고 주님을 모십시다. 주님으로 주인 삼고 주님으로 힘을 삼으면 그런 것들이, 걱정이 물러가고 염려가 물러가고 오히려 자신 있게 이기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을지어다. 그게 여기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어요. 돈이잖아요, 돈. 막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막
두 방 벌떡벌떡 뛰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 쳐다보고 다 그쪽 쳐다보고. 그렇죠.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요, 주님 별로 안 좋아해요. 말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별로 안 좋아해요.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들 그거 좋아하지. 주님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요. 주님 말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좋아합니다 그러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이런 것들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면 삐져. 이거 주면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게 좀 없어지면 또 주님 삐진다. 바꿉시다. 바꿉시다. 옆에 사람에게 바꿉시다. 바꿉시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주님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그분들에게 주님이 더 이렇게 더 확실하게 이렇게 느껴지나 봐요. 자, 그분들 몇 사람 또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김미양 사모님. 이분이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따라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하늘의 것이 뭐 잘 모르잖아요. 하늘의 것이 뭔지. 그 성경 뭐 읽는다고 이건데 확실하게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오늘 하늘의 것을 얻게 된 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살았는데 오늘 하늘의 것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썼어요. 자, 신근실 목사님, 예수님을 더 깊이 연구하고 예수님을 설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교만과 고집, 아집이 깨어져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나 자신이 깨어지고 비어져서 예수님이 내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회개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해요? 그분들이 왜 회개하고 나가 깨져야 되고 죽어져야 된다 그래요? 주님이 그들에게 이제 크로즈업 되는 거예요. 자, 이장우 목사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이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올바른 신앙임을 오래전부터 알았고 이제까지 신앙생활과 목회에 적용해 왔지만 근본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실제가 없었음을 깨달으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구하며 애통하는 마음과 간절한 중심으로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다 이제 알죠. 알고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겉으로만 갖고 있었지 속이가 없었다는 이야기. 겉으로 폼은 그럴듯하게 있었는데 속은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깨닫고 내가 더 깨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더 부셔뜨려지고 정말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장우 목사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이 이거 했네요. 김창한 목사님. 이분은 좀 특별한 분이에요. 이분은 그 부인도 보니까 그 대구에서 무슨 원장하고 그래요. 이분도 성령 충만하다고 스스로 자부한 사람.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이분의 비전이 뭔가 하니까 10만 성도, 그리고 1만 중보자를, 그리고 1000명의 주의 종을 세우자. 이분이 대단한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안 해봤는데 대단한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올 때 누가 이제 소개해서 올 때 목사를 가르친다고? 목사를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조금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목사를 가르친다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고 오직 주의 사명만 갖고 있어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요? 이것만 쳐다보고, 이거 뭐요?
1만 성도를 주옵소서, 1만 중보자를 10만 성도를 주옵소서, 1만 명의 중보 기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중보자를 세우고 1,000명의 주의 종을 세우게 해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들어도 대단한 사람 같잖아요. 지금 기도하는 이런 내용이. 그런데 이건 갖고 있는데 뭐가 없다? 속에 예수가 없다는 걸 이분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구나 내가. 박영숙 사모님,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신령한 일을 더욱 사모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있으면 그냥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님이 비춰지고 주님이 내 옆에 이렇게 발견되어지면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이 주님의 빛에 의해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고기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사람들은 다 거기 쳐다보고, 이야, 고기다. 고기 그러면 거기다가 뭘 영상시켜요? 돈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보세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 8절 읽어봐요.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다른 사람은 지금 고기, 사람들 눈에는 지금 고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눈에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더 반짝반짝 보이나요? 주님보다 다른 좋은 화려한 집이 더 보이고, 화려한 옷이 더 보이고, 화려한 멋있는 사람이 더 보이고, 재물이 더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마음이 그쪽으로 간 게 아니고,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 이분 앞에 와서, 이분이 처음에는 선생이요, 그래서 선생이요. 그러더니 이제 그가 벌벌 떨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그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 의인이에요. 이방인들이 죄인이지 자기들은 의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주여 엎드려가지고 나는 죄인이다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전 의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1층에 오면은 그 라틴어로 코람데오란 말이 있어요. 그 거울에 써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나를 보시고 있다는 이런 의식이 더 탁 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멀리 느끼던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분으로, 이 하나님이 사람이지만은 이분에게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하고 살면 이분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 갖지 않습니다. 더러운 마음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식하고 내가 안 가지려고 그런다고 해서 안 가져진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아는 만큼 주님이 우리 속에 바꿔주세요. 믿읍시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주님이 바꿔주신다. 주님을 아는 만큼 내 속을 바꿔주신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은 아는데 내가 안 변화되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을 아는 만큼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된 만큼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속에서 내가 변화된 만큼 주님을 보는 거고, 주님을 보는 만큼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더 의식하고, 이분이 같이 계시네, 와, 이분이 같이 계시네, 이분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서 더러운 것이 일어나는데 이 더러운 것 내가 못 고쳐요.
내 속에 성질이 나고 미움이 나오는데 그건 내가 못 고치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를 바꿔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성질이 안 나게 하고 오히려 더 용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안다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수록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일깨우고 그리고 눈을 뜨게 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는.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베드로의 속에 어떤 눈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와,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고 그 앞에 엎드려 벌벌 떨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세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고 가까이 계신데 내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내 마음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이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제거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더 보게 될수록 우리 속에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자유가 생기고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른 분들 한번 또 이제 볼게요. 황만석 목사님인데 이분 이렇게 지금까지 목했지만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실제적인 영적인 삶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안의 눈이 뜨고 성경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굉장한 변화가 그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강현수 목사님,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확실히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심으로써 주님의 내주하심의 축복과 영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했고요. 이제 김수영 목사님,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님 은혜가 크고 놀랐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에 깊이 빠지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골로새서 이번에 강의할 테니까 골로새서를 많이 읽어오고 연구해 오라고 그랬어요. 그 어떤 분은 20번 읽었고 어떤 분은 50번도 읽었더라고요. 근데 50번 읽은 다음에 물어보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예요. 이 20번 읽은 분이 또 자기가 요약해서 이제 이렇게 줬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스토리화로, 성경을 문학책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은 받아봅시다.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글로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문학적이고 문학 스토리고 그리고 무슨 역사 이야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고 영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요. 주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게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나고 일어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도 문학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 스토리 이런 걸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할 때 가르치는 사람도 중요하고 배우는 사람도 중요한데요, 그게 영이고 생명이 돼서 내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내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뭐가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내 안에서 도전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죄가 보이고 내 안에서 뭔가 깨달아지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주님과 관계로 만들어져요. 자, 이제 여기 남병태 목사님, 이분은 1년에 6독을 해요. 매달, 아니, 2달에 한 번씩 성경책 읽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많이 알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이에요. 참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온 초대교회의 주님의 제자의 간증과 같았습니다. 내년에 꼭 다시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이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이게 이렇게 돼요. 우리 설교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주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그냥 멋진 이야기, 뭐 성공적인 이야기 그거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과 여러분과 관계가 연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영희 사모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위의 것으로 가득 채우도록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이 뭔가 나은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니까 성경에 위의 것 찾으라, 위의 것 찾으라 그렇게 골로새 3장에 되어 있어도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이제 쭉 설명해 주니까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의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 아내, 부모, 자식, 그리고 직장에서 이렇게 그게 위의 것을 아는 사람은 위의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 그런데 그냥 사는 것보다 위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된 거예요. 물론 위의 것 갖고 살면 핍박도 받고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지금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가 사람을 취하라. 자, 우리 한번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려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지금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너 이제 고기 잡지 말고 이제는 사람 낚는 사람 되다. 그러니까 배와 금을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누구도 같이 따라갔어요? 그들도 그랬잖아요. 요한 야고보도 같이 따라가. 동업자들이에요. 같이. 요한 야고보는 형제고 이들도 베드로랑 같이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간 거예요. 그걸 봤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그들이 만약에 주님 나는 안 따라갑니다 그럼 거기 남았으면 뭐 했겠어요? 그 고기 몇 마리 잡다가 살고 우리가 기억도 못할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사는 것으로 인해서 그 시대에 얼마나 그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오는 세대에 얼마나 우리들에게도 현대에도 얼마나 영향을 끼쳐요. 이제 교황청에 가면은 교황청 앞에 두 개의 동상이 있어요. 베드로 동상이 있고 이제 우측에 베드로 동상이 있고 좌측에 바울 동상이 있어요. 천주교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그렇게 억지로 우겨서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베드로는 거 가보지도 않았는데도 그들은 초대 교황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요, 바울 동상 안 그런데 베드로 동상은요, 엄지발가락이요. 그 이제 동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제 좀 뭐요 시큼하잖아요. 보통 동으로 만드는. 그런데 엄지발가락이 반짝반짝 광약 칠해서 해놓은 것처럼 반짝반짝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베드로 그러면 막 교황보다 더 높은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 동상에 감히 그 옆에 가서 뭐 폼 내고 사진 찍어? 국물도 없어요. 그러면 저주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베드로를 존경하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그 엄지 발가락에다 입 맞추고, 손이 아니에요, 발가락이에요, 발가락. 감히 서서 손을 잡아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 엄지 발가락에 거기다 입 맞추는 것도 정말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입을 맞춰.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하도 입을 같이 거기다 맞춰가지고 뭐요, 입으로 닦아가지고 그게 반짝반짝 광이 나는 거예요. 엄지 발가락만. 다른 데는 까맣고.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안 만났으면, 그리고 주님이 오늘 때는 아니요, 나는 여기서 고기 잡겠어요 하고 했다면, 그럼 고기 잡은 사람으로 끝났어요. 우리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갔더니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천국에서도 그 제자들도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아멘 합시다.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그리고 그렇게 하신 그분이 지금도 똑같은 분이. 문제는 그분은 여전하신데 우리가 변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더 원하는 것보다 그분이 주신 것들, 내게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게 필요한 것들,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분과 더불어 사는 이것보다도,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담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보다도, 내 삶의 문제들, 내 어떤 이익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되어지는 그것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이들은 뭐요? 배와 금을 다 버리잖아요. 배와 금을 다 버리고 따라가죠. 희생, 헌신인. 그러니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는데, 전에 그 순복음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전에는 슬로건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지내와 성할 땅까지 내려 내 증인 되리라. 그리고 너희는 천하 만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런 게 붙었어요, 표가. 그런데 지금은요, 뭐가 붙어있냐 그러면 이 가운데 여기 크게 그런 건 없어졌어요. 그런 것은 없어졌어. 그건 너무 어려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걸 붙잡고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그건 다 떼버리고 없어. 그리고 가운데다가 뭘 했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세상에서 얻어 터지고 고통당하고 거기 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온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약해진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약해진 거예요. 우리가 약해진 거예요. 일어납시다. 깨웁시다. 일어나서 우리가 그 주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깁시다. 세상이 내 밥이다 그러고 가야 돼. 세상이 맨날 얻어 터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보다 더 영악해요.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더구나 또 뭐가 있어요? 세상은 사단이 있고 귀신의 세력들은 세상 영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것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데 그것도 우리가 못 이겨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나 하지 말고 나를 내리고
예수님을 힘으로 삼게 되면 어둠의 존재들이 물러갈 것이고,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고 갈 수 있는 힘이, 그리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분을 얻고 이분을 구하고 이분은 앞으로 가야 돼. 그분이 여러분,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집사님을 사랑하는지 그분이 대신 죽었어. 그분이 피 흘리고 고난받고 집사님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었어. 두 부부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 그렇게 사랑하셔. 그분이 같이 계셔. 떠나지 않아.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는 게 그분의 약속이에요. 근데 내가 그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표대를 주님을 받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다른 거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크게 보이면, 근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겠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배우고 받아들이고 자꾸 세워가고 만들어가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더 예수께로 인도하고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복이 있을지어다. 주님으로 충만할지어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